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즉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어떤 서신서보다 자신과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있고,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말씀과 같은 그의 개인적인 간증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떠한 간증과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어떤 고백이 있어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자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유로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유로웠다고요. 어떻게 자유로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내가 잡아 죽이겠어라고 말할 정도로 자유로운 인생이었어요. 그 자유하면 무엇을 근거로 하였습니까? 그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사람들이라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은 그는 그의 자유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유함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시대 현대교회가 은혜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자유함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성경적 자유함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함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의 삶의 자유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면 그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기까지는 질문이 좀 괜찮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왜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자유함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어떠한 굉장히 수준 높은 경지에 이르는
자들만이 행하는 어떤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근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그럼? 어떠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러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된다는 뜻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자,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사는 자여야 할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요,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그런 의미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심오한 경지에 이르러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무엇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가장 평범한 삶의 모습, 당연한 모습.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유,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사실 이 말이, 글쎄요,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할 때는 겸손의 표현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도요, 아유, 내가 성령을 따라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고는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평범한, 가장 본질적인, 가장 당연한, 가장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유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유를 말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런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니 자꾸 그것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요. 어쩌면 나의 열심 있는 섬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꼭 지켜야지. 도대체 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가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는 시대가 되고 나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뜻대로 사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주고 갔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지 아니하고,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해요.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든지, 아니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구원의 유익은 바라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어려운 삶이 너무나 보편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다시 또 이미 원래 그러고 있었지만 더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뭘 그리 자신이 없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니 왜 잘 믿는 사람 전도해야 되나, 그렇게 자신이 없나.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스스로가 제대로 된 교리를 가르치지 못해서 성도들은 교리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리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 좀 하십시오. 얼마든지 만들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 교리를 배웁시다. 그러면 안 배우고 자꾸 도망가가지고 문제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신천지 얘기예요. 요즘에 자꾸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목회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교회 담임 목사이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이름이 나오고 이메일 주소가 나오니까 계속 의도적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서 토론하재요. 아무 가치가 없어서 대꾸를 안 하니까 그럼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은 토론하자고 그랬는데 목사들이 무서워가지고 토론장에 못 나왔대. 요즘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이니까. 그러면서 교리를 가르쳐 달라는 성도가 있는데 가르칠 교리가 없어서 그래서 신천지가 대신 가르쳐 줬대요. 우리가 가르쳐 달라는 사람에게 가르쳐 준 게 뭐 그리 잘못이냐. 자기들이 기존에 믿는 성도들에게 포교 활동을 하는 어떤 나름의 이유를 그런 식으로 그냥 말이면 다 말인가 봐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은혜로 누려질 때는 그런 헛소리를 하면 무시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나의 행위와 어떠한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참 자유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행위나 또 어떠한 것으로 채워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이단이나 신천지들이 하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에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은 은혜를 가르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는 반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율법의 반대로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흔히 교회에서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말과 함께 그 반대의 의미로서 자유를 말하고는 하는데요. 사실 현대교회는 이게 더 문제예요. 요즘 현대교회인들이 율법주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요. 우리의 예배 생활 한번 볼까요? 내가 섬길 때 그리고 내가 섬기지 않을 때, 내가 무언가 예배를 위해 수고할 때와 내가 예배를 위해 수고하지 않을 때 나의 예배는 그렇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예배에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나는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데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때 나는 그 예배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예배는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예배가 목적입니까? 행위가 목적입니까? 그러나 그 섬김을 가지고 우리는 그가 예배와 상관없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 문제입니다. 율법주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유주의 또한 이 시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도덕법에 반대하지 않는다. 바울은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의식과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것, 율법이라는 행위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온전히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죄인은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우리는 온전한 율법의 행위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율법의 짐을 지우는 바리새인들로 인해 율법의 짐에 억눌린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이 시대의 교회 이 자유를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조차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는 합니다. 자유라고 말하고는 은혜의 시대라 말하고는 그 실체는 자유가 아닌 방종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유라는 이름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기독교적 자유가 육체를 만족시키는 자유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여전히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참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믿는 줄 알았는데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줬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나의 필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예수는 필요 없어집니다. 자유인 줄 알았는데 자유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알았는데 실체는 방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자유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멈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롭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살다가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바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멈춤으로 눈이 가려짐으로
그의 열심이 완전히 내려짐으로 그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자가, 죄를 따라 살아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자유인이 되는 것,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경직된 의무감이 아니라, 예배 안 나오면 찝찝하거나 벌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섬김이 나의 열심과 내 관심, 내 재능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으로서의 자유. 이것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도 내 의무감과 내 열심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러므로 내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라고 괜찮다고 여겨지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내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오냐고 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가 나로서는 받을 수,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결코 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는데 내게 주어진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고백되어진 성도는 감사로, 기쁨으로 이것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 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 내 삶에 환난과 문제가 찾아온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를 위해 드린 것이지, 그것이 무슨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야지, 하나님하고 딜한 거 아니잖아요. 거래한 거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의 종은 정한 기간 동안 종으로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7년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6년 동안 사용하면 7년째는 땅의 경계가 없어져요. 가나안 땅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땅의 경계가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그 나무의 과실 수를 누구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회복의 때예요. 7년이 7번 50년, 그게 그래서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사실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과 자유가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참 자유는 멈춤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은혜는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도 6년 동안 종이 되고 빚을 지게 되면 종이 된단 말이에요. 갚을 수가 없으면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의 개념은 종이 되면 7년대에 자유인이 되게 해줬어요. 그런데 실제 자유를 얻은 종이 이미 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종으로 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저는 계속 주인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떠나는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로 이곳에 계속 주인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남은 여생을 주인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랬으니까 이제부터는 종은 끝났으니까 거기서 호의호식하면 내 맘대로 한다, 그게 아니에요. 종으로서 주인들을 섬기던 일은 계속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요. 전에는 의무감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섬김으로 해요. 감사로 해요. 기쁨으로 해요. 주인을 섬기는 게 기쁨인 거예요. 동기가 달라져 버려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게 복인 것을 알고 감사가 된 이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예배를 위해 어떤 섬김을 했다고 해서 내가 주를 위해 무엇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날 거예요. 그건 의무로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무엇하면 기뻐하실까 감사로 했기 때문에, 섬김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자유가 얽매임으로 되돌아가는 상실이나 당시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떠나가는 일들이 생겼었어요. 또는 자신을 위한 방종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 자유는 절제,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복종,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삶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멈춤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멈추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멈추니 바울이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겠다고 열심히 가다가 멈추니, 주의 음성을 듣고 멈추니 그때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서 고난을 의미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고통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절대 괴로움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라, 내게 은혜라, 나의 전부다. 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이 보며 불러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없이 주의 일 하면 괴로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섬겼다고 의시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돼버리니 주를 위한 섬김이 아니니
은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말 연초 제 개인적으로도 참 의무감으로 많은 일을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말에 제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1월 둘째 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프지 않는다. 이 목표를 잘 세워야 돼요. 그냥 아프지 않아야지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2월 둘째 주까지는 아프지 않는다 그러니까 셋째 주에 아프더라고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저한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오래됐고. 근데 이게 너무 지속이 되니까 나중에는 막 위 통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위가 막 통증이 생기니까 나중에 온 몸이 두드러 맞은 것처럼 아파요. 밥도 못 먹겠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사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목사한테는 설교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그래서 3분 설교가 못 나갔어요. 제가 2년 동안 3분 설교 계속해서 하면서 한 번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을 못 자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3분 설교를 토요일 날 나갈 수 있도록, 3분 설교가 나가려면 금요일까지 설교 준비가 끝나야 되거든요. 수요일부터 저녁부터 제가 새벽에 이렇게 서 있을 자신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설교도 못 했어요. 안 먹는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토요일이 돼서 이제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먹어서, 너무 내 뜻대로 살아서 우리는 탈이 나나 봐요.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 성령을 따라 해가는 거. 그런데 내 열심을 거기다 넣고, 내 목적을 거기다 넣고, 나의 의의를 거기다 넣어버리니까 탈이 나버려요. 그럼 멈추게 하세요. 목회를 하면 이 연말을 어떻게 잘 넘겨야 할까, 그게 고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저희 아버지한테 드렸더니 제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40대 때 목회를 하면서 토요일만 되면 막 배가 계속 아프대. 주일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사 먹는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아이고, 동네 약국 가가지고 목사가 맨날 토요일마다 약 사 먹으면 저 교회 목사는 맨날 다 토요일마다 아프다고 그럴까봐 멀리 가가지고 약 사 먹었다고. 목사가 그러면 돼? 그렇게 안 하시고 나도 아팠다 그러시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은혜로 해야 주의 일을 하지. 무슨 내 재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관심으로 그러면 곧 못할 때가 옵니다. 아니, 너 그만하라고 하실 때가 올 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무슨 재능이나 열심,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는 열심히 설교 준비했다고 못하겠어요. 왠지 월요일부터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싶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를 했으니 망정이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을 꼬박 아프니까 목사는 아픈 것도 날짜 골라가며 아파야 되거든요. 주말에 아프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의 저의 사역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하나님 부르신 그 은혜로 해야 10년이고 20년이도 하는 거지. 너 그만해라. 야,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의무감으로 하냐? 너 하지 마. 그러시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내가 선택합니까? 무슨 내가 지금은 말고 나중에. 그건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했다 할지라도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평범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 많은 양념을 쳐놓고 살다 보니 괴롭고 힘들고 탈이 너무 많이 납니다.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는 그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